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주요 등장인물들을 말하라면 아람 왕, 또 이스라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세 사람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면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난 인물로 보면 엘리사 선지자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늘 미리 공격 루트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그 정보를 미리 제공해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제공해준 그 정보에 따라서 미리 방어책을 취해서 아람 군대를 격퇴하고 또 아람 군대의 공격에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람 군대, 이방 나라 적군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엘리사 선지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아람 군대의 사명이 뭡니까? 엘리사가 자꾸 정보를 가르쳐 주니까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 엘리사를 생포해와라. 이게 아람 군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 그 사마리아에서 한 20km 북쪽으로 떨어진 도단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까지 와서 도단성을 밤중에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둡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인도해서 유인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 사마리아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를 이끄는 인물도 아람 왕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리들은 다 무기력해 보여요. 아람 왕도, 아람 왕의 신복들도, 또 아람의 군대들도, 심지어 엘리사의 사환도 다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참 능력이 많은 인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으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로로 그렇게 삼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아람의 말과 아람의 병거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지만 그 많은 적들의 병거와 말들까지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가 뭐냐? 이스라엘의 비밀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쉽게 말하면 국방력을 의지하지만, 무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즉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목적이 뭘까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우리가 계속 더듬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기적은 한결같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승리를 안겨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승리를 가져다 주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엘리사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안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안의 능력.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눈을 떴다가 눈을 또 어둡게 했다가 또 눈을 떴다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눈이에요. 눈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두 종류의 눈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적인 눈이에요. 육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화는 앞에 나오는 나하만의 그 나병이 든 그 게하시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화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어요. 육안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육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밤에 도단성을 엘리사 잡겠다고 아람 군대가 적군이 포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그 군사와 말과 병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을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환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에 말하되 내 주여, 이 도끼를 있을 때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 놓습니다 라고 말했던 선지생도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한탄합니다. 아래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화는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엄청난 적군들, 엄청난 말병거들, 우리로 말하면 전차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할꼬. 이처럼 여러분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누가 공격하거나 누가 위협하지 않아도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합니다.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안만 가지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은 육안만 가지고 보이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 떠는 엘리사의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보다 많다고요? 그들과 그 아람 군대와 보다도 많다. 사환은 육안으로 적군과 말과 병거가 많다고 보았지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수가 적들의 수보다도 더 많다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환은 영의 세계와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영의 세계와 영의 실체, 이 싸움의 실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사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주여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환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뭘 봐요? 엘리사 선지자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요,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가 결별하게 할 때 그때 중간에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와요. 근데 엘리야는 성천하잖아요.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둘을 갈라놓아요. 거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오늘 여기 불말과 불병거는 주석학자에 의하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한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종 선지자를 보호하는 천상의 군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이 똑같은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똑같은 초소에 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보는 거는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영안이 없는 사환은 아람 군대의 포위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영안이 열려있는 엘리사는 같은 군대를 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군대, 천상의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영안의 능력이에요. 영안의 능력. 우리가 영안이 없고 육안만 가지고 살면 인생을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공년이라고 보셨죠? 그림자 공년.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보면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년은 휘장 뒤에서 빛이 사물을 비춰서 휘장의 그림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깔깔대고 웃고 막 슬퍼하고 그러지만 사실 진짜는 어디 있느냐? 진짜는 휘장 뒤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 인생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거 다 그림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휘장 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싸움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과 그림자만 보고 그냥 두려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마치 사환이 에워싼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 그것만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말이죠. 육적인 눈으로 사건과 사물과 사람과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입니다. 항상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경제가 불황이라고 불안해합니다. 육안으로 보니까 청년들이 취직이 어려워서 절망합니다. 기존의 직장인들 언제 잘릴지 몰라서 퇴사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었는데 명퇴나 조기 퇴직하는 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육안으로 살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없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영적이지 못해요. 제가 친구 목사가 부흥회를 냈는데 이 부흥회 목사님 중에 너무 참 말씀이 너무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 준 목사님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 집회 영상을 한 2편 정도 어제 봤는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뭐냐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요즘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냐?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육안만 뜨고 육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이사 가고 자녀들 다 대학 가고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그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영적이지를 못하다니. 영적이지. 요즘 목회자들이 뭐 골프 회원권 있다고 그거 하고 막 기뻐하고 목회자들 신랄하게 막 비판하더라고.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냐 이거지. 옛날에 우리 선배 권사님들은 남편 속썩여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 하냐니까 금식기도 하라고 그랬잖아. 네 금식기도 왜 안 해? 남편 속썩인 거 어제 오늘 일이야? 금식기도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 요즘 권사님들은 야 밖으로 나와 바람 쐬러 가자. 자 대보도로 가서 저기 맛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좋은 카페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수다 떨어보자. 요즘 권사님들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권사님들 어떻게 보면 꽉 막힌 것 같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권사들보다는 훨씬 더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요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옛날 권사님들은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고 주의 일이 힘들다고 그러지. 원래 주의 일은 힘든 거고 원래 주의 일은 십자가 지는 거야. 기도하고 그거 지고 가는 거지.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요즘 권사님들 뭐라 하니까 나도 하기 싫어. 나도 때려주고 싶어. 당장 때리고 싶어.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나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뭐 상당합적으로 따지면은요, 뭐 후자가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위로가 되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영적인 거는 그 전사 우리 선배들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세상에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그게 교회고 성도죠.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보고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다, 목사님이. 그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길을 포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적인 것이 영적이어야 한다면 그럼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대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현상, 인생에 나타난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먼저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여호와여 원컨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리면 아람의 말과 병거가 비록 나의 인생을 에워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병거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또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숫자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쥐를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지금 인생의 그림자 현상만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둘러 진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라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능력이 뭡니까? 영안의 능력. 마지막 두 번째 능력은 엘리사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가져야 될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기도로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아람 사람의 눈도 어둡게 만들어요.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누구예요?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사람의 군대의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신지라. 이 어둡게 하다는 단어가 그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천사들이 그 남자인 줄 알고 그냥 그 당시에 동성애가 소돔성에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롯이 보호하고 있는 그 천사들을 바깥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막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어둡게 하니까
문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도.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어둡게 하다는 단어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문자적으로 현혹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 아람 군대가 시각적 판단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당황의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엘리사를 줄줄줄줄 따라가는데 도단에서 사마리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km인데요. 여러분 20km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눈을 떴지만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 현혹시키고 혼미케 해버리면 못 보는 거야. 예? 문고리도 못 찾는 거야. 문도 못 찾고.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혼미했다, 이 말입니다. 20km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20km 어떻게 갑니까? 그 많은 군대를. 그 많은 군대가 20km를 어떻게 갑니까? 그 험한 산악 지역인데? 우리 사마리아 가봤잖아요. 그런 산악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어떻게 20km를 갑니까? 눈이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정치적 소경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정치적 소경이 온 거예요. 소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아람 군대의 눈이 현혹되고 완전 홀려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고 현혹시키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진지 보세요.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뭐하러 왔어요? 도단성을 에워싸러 왜 에워쌌어요? 엘리사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석음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말을 하는데 아니 아람 군대들은 말하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인지도 몰라. 그리고 엘리사가 뭘 하냐니까 야, 그 길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도 아니야. 그러니까 날 따라와. 아니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읍에 와놔놓고도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하고 그 길이 아니고 그 성읍이 아니니까 날 따라오라. 엘리사가 있는 대로 내가 인도해 줄게. 아니 엘리사가 지금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20km 걸어서 사마리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원수들의 한복판에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적진 한복판 북이스라엘 수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눈을 뜨고 있지만 엘리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분명히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는데도 이것은 도단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이것은 도단성도 아니라 엘리사가 있는 성도 아니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길도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리라.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그 엘리사 말을 믿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적진 한복판까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면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엘리사가 이제 또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를 위해서. 20절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여러분 그들이 보니 그 다음에 점점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정신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눈을 지금 보니 이 말은 뭐냐면 정신적 소견에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혼미돼가지고 지금 어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 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아람 군대 병사 중에 한 사람 같으면 어려면 어떻게 했어요?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자 여기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가서 보라.
여러분, 아람의 신복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뭐 엘리사 때문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려 그러면 미리 엘리사가 다 왕의 침실에서 왕이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다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됩니다. 그 왕의 침실에서 왕이 하는 말도 듣는 것처럼 정말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아람의 군대에게, 아람의 왕의 신하들에게, 신복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말을 그대로 진짜 엘리사가 다 들은 것처럼, 이 왕의 명령, 아람 왕의 명령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에게 말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령 그대로 동사 3개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따라오다, 인도하다, 나아가다. 이 가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아람 군대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도록 오히려 뭐예요? 도와주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복들에게, 아람 군대에게 너희는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너희는 보라.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20절 하반절에 그대로 등장하죠. 그들이 아람 군대가 뭐예요? 엘리사의 기도를 말미암아 눈을 뜨고 눈을 여니까 이제 본인이 보게 됐단 말이에요. 엘리사도 보고 이제는 사마리아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가서 엘리사를 보게 함으로써 아람 군대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게 뭐냐? 엘리사의 능력이에요. 이 엘리사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게 하는,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스승 엘리야처럼 정말 엘리사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육적인 눈으로만 보던 엘리사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었고 아람 군대의 눈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고 다시 그들의 눈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람의 기습 공격에도 이스라엘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현혹시키고 다시 그 눈을 뜨게 돌아오게 만든 목적이 뭘까요? 그것 똑같아요. 이 아람 군대에게, 우상을 섬기는 아람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능력은 오직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영국 선교사님인데, 영국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의료 선교를 했나 봐. 그래 병원에 가지고 갈 돈을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구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벌써 해가 뉘엿하니까 안 되겠다. 이 아산에서 오늘 야영을 해야 되겠다. 중국인 조력자에게 오늘 밤은 여기서 야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면 여기는 산적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서 여기에서 야영을 하다가는 돈 다 뺏기고 만나고 또 목숨도 부지할 수 없다고, 위험한 곳이라고 그렇게 만류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돈이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어.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보니까 돈도 그대로 있고 자신의 육신도 몸도 하나도 상함이 없이 산적이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병원에 산적, 주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까 그
선교사님이 야영했던 그 산에서 출몰했던 산적의 두목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선교사를 보니까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런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당신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산에서 야영을 한 적은 있지만 호위병들은 데리고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 조력자 한 사람과 거기에 야영을 했습니다. 산적 두목이 말합니다. 아닌데요.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호위병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호위병이 27명이나 당신을 지키고 있어서 무서워서 결국 강도짓을 못했어. 얼마 후에 이 영국 선교사님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에 다니면서 집회에 이렇게 이 간증을 나누었는데 그 간증을 다 들은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날 밤, 당신이 야영하던 그날 밤 당신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기도했던 그날. 그리고 자기의 영적 일기, 그 기도 노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그날 밤 당신을 위해서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27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만큼 호위병들을 선교사들에게 붙여주셔서 그 선교사들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선교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도적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호위병들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들을 보게 하시고 선교사 손도 못 대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간증들은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상임 이사우 러시아 대표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체하는 바람에 결국은 반대표를 못 던져가지고 우리는 유엔 참정군이 오게 돼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 줄 몰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중보기도 때문에 러시아 대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차가 막히고 고장나고 결국은 들이가다가 결국은 거기 참여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강독의 위협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안 여러분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의 능력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요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군대들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처럼 영안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지셔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우리 찬양하고